그래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방향과는 약간 다른 각도일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이다 아니면 믿는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그런 것들 다 아울러서 실제 중요한 거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요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새로운 주님이 생겼다는 거죠.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표현 중에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고 그것이 믿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론이거나 형이상학적, 추상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믿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믿는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주님, 주님 이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냥 별 뜻 없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생겼고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 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뱉어내는 것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무시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도 뜻하지만 또 가장 쉽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새로운 주인.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는 이걸 가지고 믿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뭐냐면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아담이
주어진 그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그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어겼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에게 언약 주시고 요구한 것이 하나고 우리에게도 언약 주시고 요구한 것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언약 주시고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에 순종한다, 약속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이게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단 말이죠. 믿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이제 상사에게 아니면 사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의 법 아니면 그 회사의 수장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당연.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광희가 있고 건희가 있고 수경이가 있어요. 건희와 수경이는 그래도 제가 다닐 때 얘네들은 뭘 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끔씩 광희하고 다닐 때는 제가 광희를 수종들 때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희는 열심히 전도하고 저는 광희 찾으러 또 쫓아다니고 한 1km 정도를 뛰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섬겨야 될 사람과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될 섬겨야 될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 됐든지 아니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형리에서도 그랬고 이전 단체에서도 어떤 그림을 그렸잖아요. 우리 상태 이래가지고 이렇게 불신자 상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마음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의자 그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간에 마음에 의자가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밑에 내려오는 십자가는 의자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십자가가 내 발 밑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할 그때부터가 믿는 겁니다. 그럼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끝까지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주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우리의 주로 믿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의 삶.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안 맞는 말이라니까.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진실로 믿는 자가,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분이 사셨다고 진실로 믿는 자가,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 자가 그 주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부딪힌다니까. 이게 마음에 자꾸 부딪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서 구원받는데 아직 내가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다시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시인하며 네 마음이 믿으면 그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나는 믿는데요. 예수님 주, 누구든지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주라고 단어를 외칠 수 없나요? 어찌 생각합니까? 단어는 누구든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이다, 다른 얘기입니다. 남녀가 젊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안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 믿어요. 그 존재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저 그거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믿고 우리 와이프가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거듭난 게 아니요. 그게 올바른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십자가가 내 발등 밑에 내려와 있는 그 그림은 거짓말인 그림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그래서 진실로 믿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주님에 순종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비서의 삶을 잘 보시라니까. 비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요즘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매니저들 많잖아요. 매니저들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자의 삶이 우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군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의 삶이요. 올바른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조금 다릅니다. 주라고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 단어를 내뱉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주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여 하면서 얼마든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능력 행할 수 있음을 마태복음 7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께 매여 있으니까 교회 생활만 해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라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틀린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이가 4명입니다. 한국에서 아이 넷 낳은 게 굉장히 자랑인 것 같은데, 여튼 뭐 아이 4명이다 얘기하면 정리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와이프는 밤에 잠을 거의 깊이 잘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 넷째가 워낙 극성맞은 친구 같아요. 이전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3살짜리 아이가 알통이 나 있고 다리 근육이 말 근육이고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밤에 자주 잠을 깨요. 이 넷째가. 그래서 밤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여유 있게 식사해 본 지가 오래입니다. 아이 낳은 부모님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유 있게 식사해 본 적이 오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내서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사고 이런 것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피곤하겠다,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그 피곤함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이제 죽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한잔 하고 싶고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이러고 근데 이제 교회에 매여 있고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당세복 얻어 걸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완벽한 분이죠. 허당이 아니에요. 우리 스태프들은 주로 많이 허당입니다. 특별히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많이 허당이라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학벌 좋은 허당도 있고 스페니시 잘하는 허당도 있고 여튼 찬양팀 허당도 있습니다. 다 허당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인이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결함이 있고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그런 분이라면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고 나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말씀으로도 아니면 한 번쯤의 역사로도 인도하실 수 있으실 것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지겠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겠고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는 걸 인치셨던 그런 일이 구원받는 순간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나 피곤한 삶이고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과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 당연하다. 자기 생을 얽매이지 않고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살 때에 일꾼에게 저 먹는 걸 먼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얘기요. 나를 능하게 하신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장 57절에 보시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뭐냐라고 막 이렇게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승리의 이 고백을 하면서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서,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데 심지어 사망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능력의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복잡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건데 너희가 하고 싶잖아 라고 계속 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던 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생긴 겁니다. 한 주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고 고린도전서 또 1장 9절에는 우리의 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 우리에게 한 주가 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은 그 언약 주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복잡하지 않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계속 인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주라 시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 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얘기죠. 뛰어난 영화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이번에 칠레 가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글로리아 디오스를 3번 외쳐요.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한 번, 예배 때 몇 번씩 외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싶은데 이게 중독성이 있네.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통해서 대표적인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할 때, 주라고 시인할 때,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원리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이론이고 논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주인을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고 그와 함께 산다는 얘기요. 그래서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짧게만 얘기한 거예요.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정말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럼 이렇게 행하라.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행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계속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냐? 그럼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5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막 단계별, 이건 단계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근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없다, 맹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이는 부분이나 나타나는 부분들에 너무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또 더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할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서신에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을 남겼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을 쫓아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짧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왔습니다. 이제 추상적이었던 그 믿음, 잘못 알고 있던 그 믿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적인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던 마귀에게 자녀되고 마귀의 종로로 되었던 우리 인생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에 9절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를 부르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말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요하시도다. 부요케 하신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응답은 사역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뭘 보고 있냐면 미 서부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을 중심해서 중부, 남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옮기게 될 펜실베니아, 워싱턴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동부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은 짧은 시간에 적은 숫자, 많지 않은 숫자가 움직였고 많지 않은 숫자를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귀중한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 현장에서 가장 큰 응답은 사역 자체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눈들,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깊은 계시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워낙 익숙한 구절이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시킬 때마다 썼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그 정도 수준 낮은 구절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비밀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가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임을,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주인의 삶을, 또 주인의 말씀을 일평생 따라가는, 순종하는, 참으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또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믿음이 혼란스럽고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복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깊이 계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